아멘. 할렐루야. 새벽 미명 주의 전화에 올라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급함을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조급함을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약해지는 때를 되돌아보게 된다면 아마도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이 약해지게 될 때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약해지게 됩니다. 큰 문제가 터져서 분주할 때가 아니라 아무 소식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간절히 소식을 기다리며 전화기 옆을 떠나지 못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 적막한 새벽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기다림을 언제까지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안을 찾게 만들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배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던 조급함의 산물인 즉 금송아지 사건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조급함의 산물 금송아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5절로 35절까지 말씀으로 깨어진 언약 들판 속에서도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도사리인 조급함의 우상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조급함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매우 인간적이고도 서글픈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백성은 그 더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압박하며 금고리를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은 무신론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조급한 신앙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싶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보고
만지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런 형상을 만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줄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법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또한 주고 계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가장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가장 추악한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6절에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적인 거리감이 조급함을 낳았고 그 조급함이 우상을 빚어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과 광기 어린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우리는 돈으로, 권력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위로로 채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붙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멈추고 그것이 다시금 떠오르면 행진해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적인 훈련에 실패하죠. 사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의 선지자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정한 그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자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잘못된 행실을 자행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기다림을 잃은 사울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우상 숭배의 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깎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지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더 확실해 보이는 방법, 더 빠른 지름길은 대개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 결정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후회로 자리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를 바라보십니다. 나의 더딤이 하나님의 정확함임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산 위에서 백성의 타락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며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을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임을 제안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유혹과도 같은 제안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모세의 기도가 들려집니다. 모세는 깨어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와 함께 맺으셨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 그 진노를 막아서기를, 누군가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죄 자체보다 그 죄를 위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중보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성에 있을지 모를 의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그의 조카가 생명을 건져내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그러하였지요.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금송아지 앞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정을 살리는 길 역시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눈물 어린 호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 10명보다 무너진 성벽 틈에서 서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명의 중보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정죄의 말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무릎 불어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기는 쉽지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대신 오는 일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중보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이웃이 이 금송아지 앞에 있다고 한다면 정죄하기 전에 먼저 모세의 심정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들이 살기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이 난잡한 상황을 보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증거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 돌판의 파괴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찢어진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 중 3,000명 가량을 징계하셨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돌판은 깨졌고 관계는 처참히 찢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돌판이 깨져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징계는 있었지만 관계의 단절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하실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깎아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소망의 불씨가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와 대화하고 계시고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빚으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스스로의 인생의 돌판을 깨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맹세하며 무너졌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초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용서가 더 크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도망자가 됩니다. 인생의 들판이 깨진 그 자리, 그 베델의 빈들에서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 사단은 너는 끝났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진 자네를 보며 통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범죄와 실패보다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과거의 잘못이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버려진 존재라고 단정짓고 계십니까? 깨진 돌판의 자네를 바라보시면서 낙심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파편 위에 다시 새 법판을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송아지를 녹여 없애고 다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를 싸매시고 깨진 우리 인생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실 뿐 아니라 언약하신 말씀이 다시금 새겨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무너짐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심을 통하여서 깨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내 방식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더딤이나 하나님께는 정확한 힘을 믿으며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지연될 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는 자가 아닌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돌판이 깨진 것 같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돌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았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성에서 쉬는 많은 환우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하루속에 병성에서 일어나 주의 제단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